오늘 나눌 말씀은 어, 오늘의 광야에서 누릴 응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죠. 그래서 광야로 간 이 축복된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참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막상 광야라는 그 현장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참 모르고 못 누릴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 있을 때가 행복했다고요. 그러면서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국물 마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광야의 현실 속에서 사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진짜 너희가 복이냐?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출애굽한 것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고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놓쳐버리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청년들이 우리 또 대학생들도요. 정말 말씀 듣고 랩런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분명히 훈련받고 인도받다가 막상 어느 날 현실 문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기의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이런 상황을 딱 접하게 되면 힘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막 또 사회에 나가서 이게 뭐 도전을 하는데 빨리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그러면 또 힘 빠지고 막상 들어갔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뭐 내가 막 너는 랩런트야 잘해봐 뭐 이런 데가 없잖아요. 뭐 거기 가면요 뭐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나 뭐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많은 것들이 거기서 드러날 때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 그 현장에서 딱 들어가서 부딪힐 때 사실은 얼마나 척박합니까? 얼마나 이게 매몰차입니까? 그 현장에 가서 딱 느끼게 되면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비교의식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힘 다 빠지고 쭈글쭈글해진다니까. 정말 나는 복음의 사람, 축복된 사람이란 것을 그렇게 고백했는데 막상 현장 부딪히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청년만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요. 은혜 받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막상 나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딱 만났을 때 다시 이제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아무도 돈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게 노예입니다. 죄, 사단, 운명의 노예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완전 노예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끄집어내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 이 피를 바른 날 이게 피가 표적이라. 이 피가 있을 때 이 재앙이 모든 인생에 들이닥치는 재앙이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다 들이닥친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 있다 한다고 하는데 뭐 누가
예, 다른 사람들은 뭐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복 있다라고 하신 인생입니다. 예, 인생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저 애굽에서 볼 때 요셉이 얼마나 저 노예로 끌려온 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먼 땅에서 한 명 끌려왔구나. 그리고 어느 집에 팔려가 있는 그 인생을 볼 때 정말로 정말로 뭐 비참하고 연약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복 있다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복 있다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에베소서 1장 3절. 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잖아요. 출애굽하고 영적 출애굽 하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복음 있는 복음으로 출애굽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복음 받아서 출애굽할 때는 복이 있는데 광야로 들어가면 쭈그러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로 간 축복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있으면 광야도 축복입니다. 광야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불교에는 그걸 바다로 표현해 가지고 인생은 고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만큼 험악하고 어렵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고해는요, 생로병사의 고통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라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광야,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이 광야의 문제 그 중에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문제, 어떤 분은 저런 문제.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너를 출애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마침내 네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다. 복 있는 인생이 광야에서 진짜 축복이 실현되어져요. 예, 축복을 정말로 정말로 복된 인생으로 응답을 연결해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광야로 가신 주의 백성들을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1절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들이 광야의 발걸음을 딱 들이닫는 순간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모른다 그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와 함께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십니다.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네게 올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있으면 광야도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복음이 축복이기 때문에 광야도 축복입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와 현실이 고통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우리가 거기서 당혹하면서 내가 고기 까마 곁에서 그것이 좋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진짜 내가 어떤 복을 받은지를 모르는 소리인 거예요. 네가 이 피, 하나님이 차시는 표적인 유월절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걸 모른 채 그따 소리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의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와 현실이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표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는다. 이제 떠나지 않는다.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참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축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가 복된 사람입니까? 지금 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뭐가 복된 사람? 이 비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누려야 되잖아요. 이거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 오늘의 광야에서 응답 누릴 성도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복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현실에 서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복된 자라면 그 속에 응답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광야의 문제 앞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다시 기억해야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누가 알겠느냐? 그래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출애굽기 3장 죄송합니다. 13장 12절. 이 피가 있는 집. 그죠? 이 피가 있는 집.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피. 그 어린 양의 피, 유월절 피. 그 피가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광야의 목마름, 배고픔, 현실 문제를 만나버리니까 전부 불신앙해버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현장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같이 자꾸 자기 것, 과거 것, 이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이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자꾸 뭐 불신자 상태에 그 옛날에 거기서 노예되어 있을 때 그때에 만끽했던 뭔가 그런 것에 속으면서 그것 가지고 지금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가지고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걸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게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응답받을 것으로 주셨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만 여기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대다수가 광야에서 다 실패해버립니다. 우리가 응답을 누릴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오늘의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출애굽기 아까 보았던 13장 20절에서 21절에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잡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분명히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에요. 앞서 가시는 분이신데, 앞서 이끄시는 분이신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 딱 왔는 그 현장 앞에서 지금 여기서 이것 보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백성 근근히 먹고 살게 하심이 아닙니다. 오늘 매일 네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시옵소서. 은혜를 우리가. 세 번째, 정말 광야에서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제하고 말씀을 가지고 속에서 떡을 떼며 그 말씀에 기인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갈 때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광야에서 응답 누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복 있는 자인데 막상 광야라는 눈에 부딪히는 현실이 이 복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게 더 민감하게 더 와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놓쳐져요. 사실 하나님의 복 있다, 복 주실 것이다, 이것은 이것보다는 지금 있는 이 문제와 이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 자신들이 더 민감하게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복 있다는 약속이 더욱 뚜렷하면 이 지금 있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약속을 잡을 수 있죠. 자,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광야에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이게 그냥 하루하루의 응답이 아니라 이게 세계 복음화의 증거를 얻는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단순히 근근히 먹고 살기 위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 정복할 광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오늘의 응답을 누려가면 이게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이 이게 쭉 하나님이 하시는 여정입니다. 여정. 과정이고요. 어떤 여정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이걸 왜 통과하게 하시냐? 첫 번째, 근본 변화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깊이 뿌리져 있고 깊이 심겨져 있는 그 근본을 바꾸시는 거죠. 근본을 바꾸시는. 이미 운명은 바뀌었어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깊이 내려져 있는 그 근본된 것, 이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요 근본적인 문제가 나오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무슨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바꾸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는 여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삶의 변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문제, 이제 광야를 문제로 표현하면 그걸 통해서 시험 들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받기 원하셔요. 정말 우리가 이 비밀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이 축복을 받습니다. 내 근본이 변화되고요. 두 번째는 삶의 변화. 우리가 삶이 육신을 쫓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육신을 쫓는 삶에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너를 추리게 하시며 너를 낮추신 것은 사람이 육신 따르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자의 살아야 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사실 딱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조건, 눈에 보이는 현실, 그거 따라가 버리거든요. 삶의 변화, 근본의 변화, 진짜 우리 속에 각인된 것, 이거 바꿔지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 세 번째, 인생의 변화.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을 바꿔 끄집어내어서 광야에 오게 하시면서 변화시키면서 결국은 그 인생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가나안 정복의 주역.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마침내 네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 마침내 네가 가나안 정복할 축복받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안다면 너 이런 고백해야 된다. 이거 진짜 안다면 너는 어떤 고백해야 되는 줄 아느냐? 33장 29절. 너는 이 고백해야 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게 주신 이 광야에서 나는 행복을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이와 같이 얻은 백성, 민족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서 결국은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실 것이다. 정복 아닙니까? 정복.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를 그 응답 받을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고백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엉뚱한 소리 하면서 고기 까마 어쩌고 저쩌고 했다시피 순간순간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복 있는 자인지 몰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 놓쳐버려요. 진짜 축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누리면, 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목사 가정이라고 별거겠습니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문제로 딱 돌아갈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각 가정에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만 보면 나는 왜 이런 문제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이게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누릴 이 현장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근본이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삶이 변화돼야 돼요. 인생이 변화돼야 돼요. 요거를 뭐라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근본이 안 바뀌고 자기 것으로 다 갈 때 딱 복음으로 선 자를 남은 자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 것으로 갈 때, 따라갈 때 딱 말씀 따라가는 자를 순례자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세상 자기 엉뚱한 것, 그 육신적인 것만 일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축복 누리라고 광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알면 이게 물론 문제가 좀 고통이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속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고요. 응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딱 되면 이 여정이 복 있는 곳이구나. 이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변화시켜서 이 여정을 통하여 이 응답을 내 광야에서 이걸 딱 받으면, 곧 여러분의 삶과 문제에서 이걸 딱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가나안 정복 이정표 됩니다. 곧 다른 말로 세계 복음화 이정표 남깁니다. 여러분, 갈렙의 광야 여정은 이정표입니다. 맞지요? 여호수아의 광야 여정은 이정표입니다. 저렇게 가면 하나님이 과연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론 따라가 버리잖아요. 육신 따라가 버리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대가 이정표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진짜 광야 생활은 가나안 정복 여정이에요. 가나안 정복하는 그 여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은 나중에 하지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곧 우리 현실은 세계 복음화 여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므로 삶에 우리에게 있는 현실에 문제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막상 광야와 같은 현실에 딱 부딪히면 쭈그러들지 말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 인도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며 그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뜻은 네 지금 염려하는 것 기도 제목이란 거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제목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평강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이 응답받을 통로입니다. 응답이에요. 그러할 때 아까 말했다시피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 이정표가 되어버립니다. 이정표를 남겨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여러분의 오늘의 광야에서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응답의 키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것으로, 자기 각인된 것, 자기 육신적인 것,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광야 속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돼야 됩니다. 내 광야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체 훈련하면서 첫 번째 단계 개인화,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로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받는 자로 따라가도록.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현장화, 현장을 보고 현장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개인화, 이 속에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전부 자기 문제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치유받을 부분을 좀 건드리면서 메시지 나누면서 1단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광야를 가잖아요. 여러분, 현실도 또 우리의 삶의 광야 같은 문제. 그런데요,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삶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 만났지만은 내 삶이 하나님 만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29장 42절. 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가 회막문에서, 교회에서 늘 드릴 번제 예배라.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와 만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말씀, 예배를 통해 말씀 받아야만 내 삶에 하나님 만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 영접하면 영이 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삶에서 하나님 못 만나. 다 놓쳐버리고 다 그 속에서 묶여버리고 다 그 속을 따라가고 대부분이 다 다수가 응답 못 받아버리잖아요. 말씀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삶이 돼요. 두 번째, 왜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있어야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 따라갈 수 있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뭐냐?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사람들 전부 자기 생각 따라갑니다. 근데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딱 어느 순간 내 생각 따라갑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되냐? 세 번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뜻을 찾게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따라가다 보면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뜻 발견하게 되고요. 거기에 내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내가 있어요. 그게 응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 몇 번 나온다고요?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7번 나온다고 했어요. 7번 나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몇 개였어요? 7개 교회였어요. 7개 교회마다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칭찬받는 교회, 또 꾸중, 책망하는 교회 상관없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듣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교회가 해야 될 정확한 시간표에 내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 정확한 시간표에 내가 헌신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응답받습니다. 그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14절. 자, 갈렙이요, 말씀 다 붙들고 진짜 45년을 지나면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비록 거기 안악 사람이 있고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차지하리이다. 그 뒤에 뭐라 나오죠?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전부 다 멈추고 이 가나안 정복의 응답 못 받고 전부 주주주 하고 있을 때 딱 헌신하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 인생의 응답이 되어버리잖아요. 왜?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응답이 와 있어요. 그리고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렇게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응답받음으로써 자기 인생의 응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얻을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웁니다. 말씀이 여러분 축복받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다고요. 내 인생이 응답받은 자리에 가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렇게 우리 인생의 말씀의 역사가 임할 때 그때 다른 사람을 살릴 증인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이요, 세상을 화목하고, 세상의 원수되어 있잖아요.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게 바로 전도자거든요.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했어요. 그렇게 될 때 그 자리에 응답받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아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우리의 처음부터 진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인생이 우리의 현장과 광야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 응답까지 받아가도록, 그것이 우리 속에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 잘 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죠. 그래서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자체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여러분의 광야에서 속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이 밤에 나의 광야가 험악하고 냉혹하고 또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속지 말고,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축복받은 사람이 내가 이 광야에서 내가 축복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그 응답을 누리게 하소서. 그 응답을 누리도록, 그 응답을 누리면서 여기서 세계복음화에 얻을 증거를 얻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세계복음화의 이정표가 나오게 하소서. 그 응답을 받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여러분의 광야에 내 문제에 속지 말고 진짜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모든 광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축복된 사람, 복된 인생으로 복음을 주셔서 축복으로 아버지 것이었사오니 오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오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세계복음의 증거와 축복과 이정표가 나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또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찾아 거기에 있으며 거기에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으며 내 인생의 응답을 받으며 세상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자체 훈련과 모든 아버지의 시간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